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추상적인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 전반부와 또 중반부를 나누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것이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1장에서부터의 3장의 내용을 딱 정리를 하면 그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유로 그 진리와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중반부의 이야기예요.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또 6장에는 배가 고픈 5,000명, 말씀을 사모하는 5,000명이 나옵니다. 또 8장에 가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오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9장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나사로도 11장에 가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이후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다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소외되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배고프고 말씀을 사모하지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것이 이 요한복음의 중반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31절과 32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읽었던 것과 비슷하지요. 참빛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이 압축적으로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려면 사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나눴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멘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하염없이 부모님만 의지합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또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그 장면을 읽으면서 이 청년이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면에 감동되고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기적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청년 옆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대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청년 옆에 딱 자리를 잡고 앉더니, 이보야 청년 잠깐만 앉아봅시다.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지금 청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에 홍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짜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건넜다라고 하는 그 홍해는요, 사실은 아주 넓은 갈대밭이었어요. 갈대밭이라면 사실 그 밑에 있는 물 한 발목 정도 높이 되면 다 된 걸걸요? 한 요만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라면 누구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런 밭입니다. 아쉽지만 청년이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증거가 뭐냐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분명히 여기 홍해라고 써 있지 않고 갈대 바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지적에 이 젊은 청년이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알려주었던 사람은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자기 갈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떠나지 않아서 이 청년이 다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크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가지고 그렇습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곳이 홍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다가 아니라 발목 잠길 정도의 갈대밭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조금씩 더 읽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갈대밭 속에 수장시키셨대요. 아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홍해 바다에 수장됐으면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죽을 수 있구나 싶은데 겨우 발목 높이에 요만큼 되는 그 갈대밭에 애굽의 큰 군대가 다 수장되었다니 접신물에 코 박고 죽은 거랑 뭐가 달라요? 애굽의 전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는 그 분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곳이 갈대밭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놀라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만약 선생님 아니었으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 난 몰랐을 것 같아요. 청년은 두 손을 불끈 쥐면서 할렐루야 다시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어낸 이야기이겠죠, 그렇죠? 지어낸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아주 없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이 사람처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홍해를 갈대밭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홍해가 사실 갈대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라고 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홍해가 갈대밭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의 근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서해를 뭐라고 불렀죠? 황해라고도 불렀어요. 그렇죠? 예전에 황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황해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지도에 서해 대신 황해라고 표현된 그런 표기된 지도를 많이 보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는 중국의 황하강에서 흙탕물이 막 내려오는데 그 흙탕물 때문에 중국 연안에 있는 바다가 약간 누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 바다를 황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를 타고 조금만 나오면 그 황해도 여느 바다와 같이 깊고 푸른 남색의 바다, 엄청 멋진 그런 바다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바다를 황해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같이 황해라고 표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그 홍해를요 갈대 바다라고 불렀대요. 왜인지 아시겠지요? 그 홍해 바닷가 주변에 갈대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갈대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보면서 갈대 바다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어린 시절에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애굽에서 자랐지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또 출애굽기를 모세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홍해 바다를 자신이 불렀던 그 명칭, 애굽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이 갈대 바다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문화적인 상황을 다 무시하고 문자로만 해석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편협한 신앙으로만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올바른 신앙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도 해요. 만나 그거 아니야. 사실 만나는 어떤 곤충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만나는 애벌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신학교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눈이 항상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거나 유혹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증언,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대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땅에 속한 것만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그것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 홍해가 갈대밭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실을 나가서 앞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사실은요 그 홍해가 갈대바다예요. 이렇게 믿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갈대밭이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넓은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리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홍해 바다가 정말 갈대밭이구나 이걸 믿어야지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을 리가 없어일까요? 아마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의 이야기 중에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의 내용 중에 얻는 것들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갈대 바다라고 표현한 것은 역사적으로 또 문헌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아멘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그 말씀들을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거든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저 하나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시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일 수는 없지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고 따라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제가 잘 듣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가 키우는 물고기에게 저 우주의 별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그 물고기가 그 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야,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무리 설명을 하면 그 강아지가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제 기분을 살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의 그 고충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한들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성경의 말씀의 은혜대로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반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요한복음 4장 이후에 나오는 이 세상에 외롭고 아프고 굶주리고 억울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개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원어의 말씀으로 보면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란 결국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얻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지금 이 세상을 포함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다 포함하는 시간의 개념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의 은혜,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보에 우리가 함께 읽은 금주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이것도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이튿날 아침에 깨고 보니까 전날 밤에 누웠던 그곳이 아닌 거예요. 한참 지나서 일어났다가 보니까 야, 이거 뭐지? 어떤 것 같으세요? 아, 내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혹시 여기 누구 없어요? 누구 없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쳤더니 어떤 하얀 옷을 입은 한 소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마치 호텔 직원처럼 안녕하십니까?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습니까? 또 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혹시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필요하면 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나 지금 옷이 좀 이런데 좋은 옷 좀 하나 주세요. 그래서 비단 옷을 지어 주었대요. 나 배고픈데 나 밥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진수성찬을 깔아 주었습니다. 졸려, 나 잘게요. 잠 좀 자겠습니다. 침대 좀 좋은 걸로 주세요. 그랬더니 엄청 최고급 침대를 주었대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세상에 말털로 만든 침대가 제일 비싸다고 하대요.
침대 하나에 한 매트리스만 5억 이렇게 넘는데요. 그래서 야, 저긴 누가 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황금으로 만든 침대에서 얘가 이제 자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와, 여기야말로 천국이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너무 좋다. 자신이 천국에 와 있음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하다 보니까 이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마시고 누리니까 이것도 이제 점점 슬슬 권태를 느끼고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소년을 불렀어요. 여기요, 여기요, 저기요, 이제부터 제가 좀 뭘 좀 하고 싶은데 저 뭐 좀 할 수 있게 좀 뭐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해드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당신이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못 해드려요. 나머지는 다 채워줄 수 있는데 이거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막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재미없어. 아유, 맛있는 거 있으면 뭐해, 이게 뭐야. 너무 지루해. 천국이 이렇게 지루한 곳인 줄 나 처음 알았네. 천국이 뭐 이래. 아유, 지옥은 어떨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얀 옷을 입었던 그 소년이 탁 뒤를 돌면서 씩 웃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지금 대체 당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자신이 지옥에 내려와 있음에도 자신이 지옥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생각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고 또 그것조차 심판인 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아, 내 생각이 맞아라고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형통하다,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잘 풀리는 그 일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좋지요. 하지만 이해한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에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기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기 있는 우리 어린 아기들도 있고요. 또 눈에 넣으면 조금 아플 것 같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좀 있고요. 고등학생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의지하고 걸어가려면 우리들의 등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대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말씀처럼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건 믿을만해, 이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받습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부모 세대를 보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새기는 우리 세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거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경험하며 믿음의 길, 순례의 길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굳건하게 걸어가므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기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외롭고 굶주리고 방황하고 또한 아파하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었을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혹시라도 우리가 내 판단이나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신뢰하고 주의 능력만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이 삶에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거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고 또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은혜와 진리
진리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하며 믿음 생활하면 또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날까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안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저주 아래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는 믿지 못할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픔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주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주의 일하심과 주의 증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